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찾고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빛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어느 날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역사책이나 이인전을 읽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는 몇 가지 중요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첫째,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믿음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들의 손을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각 저자의 독특한 문체와 시대적 배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성경 전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얼마나 엄청난 시간의 간격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전 구절인 10절에서 파라오의 공주에게 아들로 입양된 아기 모세와 11절의 장성한 모세 사이에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40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고 중요한 시기 전체가 성경에서는 단 한 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제 갓난아기였던 아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자라나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과도 같을 것입니다.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 역시 파라오의 궁전에서 자라는 아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내가 안았던 그 작은 아이가 맞는가 하며 수없이 되뇌었을지 모릅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 세세한 기록을 생략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일강에서 건져져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파라오의 공주에게 입양되어 이집트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당대 세계 최강대국의 왕궁에서 자라며 권력과 지혜 그리고 특권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또 다른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그의 뿌리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을지라도 유모로서 그를 길렀던 친어머니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젠가 자기 백성을 이 고통의 땅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위대한 소망을 어린 모세의 영혼에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 시간, 어머니는 어린 모세에게 속삭였을 겁니다. 아들아, 너는 파라오의 무서운 명령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아이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그분의 백성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이 이야기는 모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체성의 씨앗으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두 세계의 경계에 선 인물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화려한 특권을 누렸지만 밤에는 자신이 노예 민족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곱씹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0세가 되던 어느 날 그의 마음에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겪는 고통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봅니다. 이집트 감독관이 히브리 노예를 무자비하게 채찍질하는 광경을 말입니다. 그 순간 모세의 마음속에 있던 정의감과 동족을 향한 연민이 폭발했습니다. 그의 동기는 선하고 고결했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끔찍했습니다. 그는 좌우를 살핀 후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그 이집트인을 쳐 죽여 모래에 파묻어버립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압제자를 처단하면 내 백성들이 나를 해방자로 알아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깨달을 것이다. 사도행전 7장은 그가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호탄이 되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다음 날 그는 히브리인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고 중재에 나섭니다. 왜 동족끼리 싸우는가?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 순간 모세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범죄가 알려졌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구원하고자 했던 바로 그 동족에게 철저히 거부당했다는 사실에 그는 절망합니다. 그의 도덕적 권위는 살인으로 인해 땅에 떨어졌고 동족에게는 불신을 샀으며 이제는 파라오의 암살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궁전으로 돌아갈 수도 히브리인들 사이에 머물 수도 없게 된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칩니다.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는 이제 이름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우물가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틀간의 사건은 모세의 인생 40년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 성경은 40년의 긴 세월은 침묵하면서 이 실패로 가득한 이틀은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성급했고 교만했으며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왕자로서 누렸던 특권과 교육,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미덕, 즉 정의감과 리더십은 오히려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 때로는 가장 큰 교만의 근원이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혈기와 인간적인 열정, 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자로 쓰임받기에는 너무나 거친 원석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련시킬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이집트 왕궁의 40년 교육이 세상의 리더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미디안 광야의 40년이라는 하나님의 학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가 도망친 광야에서의 40년은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우회로이자 그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그의 교만을 꺾고 그의 성급함을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지도자로 그를 빚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0세가 되었을 때 양을 치던 늙은 목자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믿는 교만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라고 말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모세라는 한 불완전한 구원자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하신 진짜 구원자를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다 살인자가 되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긴 우회로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떤 우회로도 없이 곧장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모세는 육체적인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영적인 속박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느꼈던 순간 광야의 우물가에 앉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외로운 세상에서 누구인가? 오늘 밤 나는 어디서 잠을 자야 하는가? 어쩌면 오늘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진정으로 안전한가? 우리가 찾는 진정한 안전은 세상의 부나 명예,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모세처럼 성급한 실수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우회로조차도 여러분을 더욱 겸손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마침내 그분의 때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모세처럼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려 했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 시간조차도 저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불완전한 모세를 통해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